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오늘 저 프린트는 다 받으셨습니까? 예. 프린트가 만선동귀집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만선동귀집은 영명연수선사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명연수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라고 하면 중국 송나라 때 스님이고요. 이 중국 송나라 때 스님인 영명연수 선사는 16살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똑똑하죠?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뭡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급제를 해가지고 관직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명연수가 어릴 때부터 행하기 좋아했던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묻생명들, 즉 살아있는 생명들, 동물들이나 곤충들, 이런 중생들을 방생하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보통 우리 애기들 보면 막 뭐 개미 지나가면 막 잡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영명연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축생들이나 벌레들을 내보내주고 살려주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하고 한 고을의 태수로 살고 있을 때에도 산에 올라가면은 올가미에 갇힌 중생들 풀어주고, 또 벌레들 어디 물에 휩쓸려가는 거 있으면은 건져주고, 이렇게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주고 또 사다가 시장에 가가지고 물고기 같은 것도 사다가 풀어주고 하려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주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모함을 받아요. 그 고을에서 또 다른 고을에 있던 이제 혈령이나 이런 태수가 이 영명연수, 출가하기 전에 영명연수 선사의 그 마음, 그것을 시기질투해가지고 저 사람이, 즉 영명연수가 저 고을의 저 태수는 자신의 사비가 아니라 관의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라는 말을 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금횡령죄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왕이 시키는 거예요. 저자의 목을 베어라. 저자의 목을 베는데 목에 칼을 갖다 댔을 때에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하면 살려줄 것이고, 얼굴색이 안색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게 있으면은 죽여라, 목을 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영명연수는 잘못한 게 없죠. 자기가 공금횡령을 한 적도 없고 개인적인 사비로 묻 중생들을 방생해 줬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색이 하나도 변치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려줍니다. 목을 참수하지 않고 살려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난 영명연수는 인생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한낱 태수까지 올라가지고 고을을 호령하고 살지만은 한낱 어떤 남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세상의 염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자식들일까요?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처님이 살려준 목숨이니 오늘부터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 나는 죽은 사람 셈치고 잊어달라 하면서 절에 들어갑니다. 그 절에 들어간 나이가 그 당시로는 늦은 35살이었습니다. 35살에 출가한 이 영명연수는 오래도록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내용은 바로 법화경, 즉 묘법연화경을 독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묘법연화경을 독송하고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독송만 하지 않고 참선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경을 독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앉아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참선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참선을 하려면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법화경을 독송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다작다작 이제 소리를 내고 독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부처님이 알아서 결정 내주겠지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한쪽에는 일심선정, 한쪽에는 이제 그 정토업을 닦는 그 염송
만선 정토 해가지고 두 개를 씁니다. 연부를 할 것이냐 참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둘둘 말아가지고 함에 놓고 불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다음 날 부처님이 결정해 주겠지 해서 안에 손 넣어가지고 하나 꺼내보니까 염송 정토였고, 또 그 다음 날도 꺼내보니까 염송 정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염불하고 법화경 독송하는 일을 매진해라라는 부처님의 뜻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법화경을 송구하고 정토, 즉 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업을 공부를 짓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정 속에서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서 자신의 입을 정병에 있는 깨끗한 물로 씻어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 입을 씻어준 다음부터는 설통이 터진 거예요. 흔히 변제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변제가 설통이 열려가지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법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그 설법을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부터 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오고 대략 2천여 명의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한나란 씨의 스님의 법문을 듣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영명연수 스님은 이제 열반에 드셨겠죠. 열반에 드시고 나서 사리탑을 조성합니다. 근데 사리탑을 조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웬 스님이 와가지고 사리탑을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사리탑을 도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스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중국 무주에 사는 사람인데 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명부 저승세계에 끌려갔다. 끌려가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이 염라대왕이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방 한쪽에다가 웬 스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진영을 걸어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항상 분향 예배를 한 다음에 지옥 중생들을 갖다 고초를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스님이 도대체 누굴까 하다가 쳐다보고 있다가 사실 자기는 죽을 때도 안 됐는데 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염라대왕이시여, 나는 목숨이 다하지도 않았는데 끌려왔습니다. 나를 내려보내 주시오 하니까 염라대왕이 계산을 잘못했다. 내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착오가 있는가 봐요. 요즘은 하도 얼굴 많이 바꿔가지고 안면 인식이 잘 안 된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라 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요? 저기 모셔져 있는 저 스님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염라대왕이 이야기하기를, 저 모신 스님은, 내가 진영으로 모시고 항상 분양 참배하는 저 스님은 영명연수 스님인데 항상 살아있는 생류들을 살려주는 사람으로는 인간 가운데 그 스님을 뛰어넘을 자가 없으며 덕행이 원만구족함에도 그 스님을 뛰어넘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스님을 흠모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라대왕의 존경을 받는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 스님이 목숨값이 좀 남아가지고 살려보내줘가지고 깨어난 뒤에 바로 영명연수 스님이 있는 절에 와서 그 스님의 사리탑을 참배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명연수 스님께서 지은 저서가 바로 만선동기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는 그 만선동기집에 실린 내용을 한 단락 발췌를 해온 겁니다. 만선동기집이라는 것은 114가지의 문답,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책입니다. 그 가운데 또 눈에 여겨져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또 오늘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원문을 찾아서 좀 초역을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목 한번 볼까요? 불상을 조성하고 예경하는 의미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아까 요 앞에 모셔진 누르스름한 부처님 모셔놓고 절 했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어디 계세요? 눈앞에 보이는데 왜 대답을 못하세요?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지 저는 알아요.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얼만큼 믿으시는데요? 내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요. 100% 믿나요? 내 마음속에 두고 화내면 부처님이 불살라집니다. 공덕이 불살라져요. 질투하면 부처님이 삐뚤어져요.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죠. 그걸 화내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부처님은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내 앞에 앉아있는 석고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나무를 깎아 만들었던 저 부처님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저분은 부처님이 아니다 그러면 절할 필요도 없는데 왜 절하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를 얘기할 때 삼보라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한 수행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수행자들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이 삼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적어놨죠. 현전삼보, 일체삼보, 그 다음에 뭡니까? 주지삼보. 그 현전삼보라는 것은 옛날에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과 그리고 부처님 남기신 가르침, 요걸 불법성 세 가지를 현전삼보를 하고요. 이건 그냥 귀에 들고 넘기세요.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일체삼보라는 것은 그 삼보가 하나도 혼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혼자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 못해요. 왜? 중생이 없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신봉하는 제자가 없이 부처님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그분이 부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르침도 법도 불이 없었으면 부처님이 없었으면 설해지지 않았고 그 가르침도 승가 즉 스님들의 무리가 없었다면 여러 불자님들이 없었다면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또 마찬가지로 승가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 법, 승이라는 세 가지 즉 삼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몸뚱이다라는 뜻에서 일체삼보 또는 동체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주지삼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삼보 말고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뭐냐? 조성된 불상이나 그려진 탱화, 서사 유통된 즉 뺏겨 쓰지고 퍼진 경전이나 승가 스님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앞에 모셔진 불상과 요 둘레로 모셔진 원불과 탱화와 이런 여기 있는 스님이나 또 여러분 앞에 있는 경전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삼보는 뭐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마음속에만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기 전에 그런 유심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앞에 있는 부처님이 누구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경전은 뭐며 또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밥 얻어먹고 사는 이 승가의 무리들은 누구인가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문답을 제가 가져와 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질문 1, 답변 1 돼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지공 스님께서 이르시길 괴롭고 슬프고 원통하도다. 진짜 부처는 내팽개치고 형상이나 조성하여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복을 구하니 육적의 칼과 몽둥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지금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귀명하는 것이 온갖 수행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복전이 된다고 말한 것과 어찌 들어맞겠는가 이 말이에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너무 긴가요? 쉽게 얘기 드려볼게요. 진짜 부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죠? 내 마음에 있는 게 진짜 부처다 생각하시죠? 부처는 형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진짜 부처는 내팽개치고 맨날 앞에 부처님 모셔놓고 불상 만들고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향 올리고 쌀 올리고 초 올리고 공약물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육적의 칼과 몽둥이 바로 육적이라는 것은 바로 색, 성, 향, 미, 촉, 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양과 색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코에 맡아지는 향기나 냄새, 내 혀에 느껴지는 맛, 내 피부로 느껴지는 촉감, 내 의식이나 마음으로 접하는 대상의 모든 것들을 육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섯 육자에다가 도적적자예요. 6명의 도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대상경계, 색깔과 모양은 내 눈을 뺏어갑니다. 도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좋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이쁜 거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미 눈이 한 번 그쪽에 뺏긴 거예요. 내 마음 어딘지 모르고 몸이 뺏긴 겁니다. 뭡니까? 뭐
트로트 좋은 거 부르면 어떻습니까? 요즘 트로트 유명하잖아요. 그럼 그거 듣고 있으면 막 마음이 거의 콜라당 팔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냄새 좋은 것만 하면 킁킁 대면서 야 맛있는 냄새 난다 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좋은 향기 나도 맡아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맛있는 걸 찾고, 그죠? 미식을 찾고, 그 다음 촉감으로는 보드랍고 따뜻하고 시원한 것. 오늘처럼 더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선풍기 틀어서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대상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내 눈을, 내 귀를, 내 코를, 내 혀를, 내 촉감을 느끼는 피부를 빼앗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을 빼앗아가는 도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도적의 칼이라는 것은 목에 쓰는 이 춘향이가 목에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칼, 차는 칼. 그 칼과 장, 몽둥이, 곤장대에 있는 몽둥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묶인 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에 묶인 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에 지금 여러분들은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 말로는요. 앞에 있는 불상에 묶여 있고, 기도하는 것에 묶여 있고, 대상에 묶여 있고, 영험한 것에 묶여 있다 이 말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까 이 글 위에서는요, 삼보에 귀하고 공양 올리고 불상에 향과 등을 켜고 꽃을 올리는 것은 모든 수행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공 스님께서 하신 말과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불상을 존중하고 향과 등촉을 켜는 것이 최고란 말이 어떤 거예요? 서로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한 겁니다. 한번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옛 어른들이 범부가 자기 부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부처를 알지 못하고 한결같이 밖으로만 구해서 그 형상에만 머무르고 그 형상에만 마음이 머무르고 진리의 미혹한 것을 깨뜨리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불상이나 조성하고 진짜 부처는 내팽개치고 마음이 육적에 다 뺏겨 사느냐라고 비판한 것은 뭘 비판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형상만을 쫓아서 불상만을 조성하고 향과 꽃을 올리고 공양물 올린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중생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바깥의 다른 경계만을 분별하는 것은 깨달음에 도움은 되지 못하고 다만 복만 구하는 것이니 마치 화살을 허공에 쏘는 것과 같고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결국 생멸, 나고 죽음을 불러오게 되니 어찌 마음의 티끌을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 닦고 내 마음 속에 부처를 구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바깥에 눈앞에 있는 불상을 모시고 향과 등촉을 올리고 공양을 올린다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복을 구하는 행위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는 행위는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을 때에 양무제가 묻습니다. 양무제는 당시에 온갖 스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사찰을 짓고 탑을 건립하고 단주육문이라고 해서 술과 고기를 금하여서 칙령으로 제정하고 그래서 보살천자, 바로 임금은 임금인데 황제는 황제인데 보살 황제다라고 칭호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달마대사를 만났을 때 묻습니다. 내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궁금하잖아요. 큰 스님 왔다니까 물어보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불사를 하고 보시를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달마 스님한테 물으니 달마 스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무다,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말이 더 있습니다. 뭐냐? 황제께서 행한 그런 행위는 복덕은 좀 될지언정, 즉 하늘세계, 천상세계에 날 수 있는 복덕은 좀 될지언정 윤회고를 벗어나는 해탈할 수 있는 공덕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덕은 될지언정 공덕은 되지 못한다. 그럼 복덕은 뭐고 공덕은 뭐냐? 생천의 복덕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은 천상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하늘세계에. 그러면 하늘세계에 태어난 다음에 영원히 그 하늘세계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살아요. 왜? 복이 다하면 타락, 복진 타락이라 해서
저 천상세계에 아주 영화로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닿으면 반드시 아랫세계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아랫세계에 떨어져가 지옥이든 축생이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에 따라서 고초를 겪고 다시 또 태어났다가 돌고도 인간도 됐다가 축생도 됐다가 수라세계도 태어났다가 지옥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윤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다,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계속 죽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복덕만으로는 생사를 면할 길이 없고, 왜 생사를 면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마음속의 티끌, 심진이 완전히 제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의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덕행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만약 오직 마음뿐이라는, 오직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내 마음뿐이라는 사실을 통달한다면, 잘 안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상분이어서, 상분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상분은 뭐냐면은 모양상자에다가 나눌 분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달팽이 보신 적 있으세요? 달팽이? 달팽이 이렇게 보면 달팽이 이렇게 눈인가요? 더듬인가요? 이렇게 쭉 튀어나오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기어갈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다 하나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손대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 이것도 손대면 쏙 들어가죠. 그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달팽이 와자에다가 뿔각자를 써서 달팽이 뿔이라 불렀습니다. 옛날부터 뿔 달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와각, 즉 달팽이 뿔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인식할 때에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라고 할 때 보는 놈과 보이는 대상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두 뿔이 이렇게 나누면 하나는 보는 놈이고 하나는 보이는 대상,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눈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나요? 눈앞에 있나요? 요거 지금 마이크 어이구 놀래라. 놀래라. 이 마이크는 어디 있습니까? 잠 싹 깼다, 그죠? 마이크는 어디 있어요? 제 앞에 있잖아요. 내 눈 앞에 있잖아요. 그럼 마이크는 내 밖에 있는 것이고 내 눈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럼 이것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보고 듣고 느낄 때 인식하는 주관, 주체를 견분, 불견자를 써서 견분이라고 얘기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모양 상자를 써서 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견분이 상분을 보는 거예요. 청분이, 즉 듣는 것이 들려지는 대상을 듣는 거예요. 코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말해서 눈이, 즉 견분이 상분, 대상을 본다 했을 때 이 대상은 뭐냐 이 말이에요. 뭘까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는 거예요. 이 대상을 내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견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상분이라고 그러는데, 견분과 상분은 따로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마치 달팽이의 머리에 난 두 개의 더듬이와 같아서 한 몸뚱이라는 거예요. 그 한 몸뚱이는 바로 뭐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눈도 보는 놈도 내 마음이고 보여지는 대상도 내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뿐이라는 사실에 통달한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상분, 이것도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상 경계를 하지만 상분이어서 끝내 밖에서, 나의 밖에서 온 어떤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내 마음이라서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밖에 뭐가 있다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과 연을 무너뜨리지 않고, 인연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치와 현상, 진리라는 이치,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현상, 현상계, 진리와 현상, 즉 이치와 현상은, 이사는 원흉, 막힘이 없기 때문에 신계화상이라는, 신계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생이 공함을 연하기 때문에 크신 자비를 버리지 않으며 열애가 정멸함을 관하기에 공경이 공양함을 놓아버리지
안나니.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설명해 볼게요. 중생이 공함을 반연하기에, 인연하기에 중생을 구하겠다는 자비심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중생이라는 실체, 영원히 존재하는 중생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생을 바꿔서, 중생이 뒤바뀌어서 부처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깨닫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죠. 그 중생이라는 체성은 공적한 건 없어요. 그 중생이 영원히 존재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중생도 수행하고 깨달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중생은 없는 거예요. 중생이란 말이 텅 비워져서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럼 중생이 공해지면 뭐도 공해지겠습니까? 부처란 말도 공해져요. 그 중생과 부처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중생이 공하기 때문에 영원한 중생은 존재하지 않고, 그 중생이 개과천선에서 부처가 되면 모두 다 부처가 되고 나서는 부처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어서 텅 빈 공적 영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생이 공함을 반연함으로써 그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심을 낸다는 거예요. 중생이 공하지 않다면은, 영원히 중생이란다는, 중생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다면 구해낼 자비심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좀 어렵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안 어렵죠? 이렇게 설명 잘하는데 어려울 리가 있나요? 그 다음, 열애가 정멸함을 관하기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다는 사실을 관찰하기에 공경이 공양함을, 부처님을 공경하기에 공양함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 부처님을 왜 공경합니까? 부처님 아니면 공경하겠습니까? 부처님이 공적하지 않다면, 열반에 들지 않았다면 뭐가 위대하다고 공경을 하겠어요? 그래서 열애가 정멸함을 관하기에, 열애가 열반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또 그것을 관할 수 있기에 그 부처님께 공양하고 공경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중생한테 공경 안 하잖아요. 축생한테 공경합니까? 안 하잖아요. 실상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상이란 말은 아까 영명연수 스님이 법화경을 오래도록 독송했다죠.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든다 그러면 제법 실상을 밝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법 실상이란 말은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뭐냐? 텅 비어 있는 공입니다. 공한 모습이. 그럼 모든 존재가 공한지 어떻게 압니까, 스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모든 존재가 공하다 했는데 제 손가락이 깁니까? 제 몸이 깁니까? 자, 손가락 가니까 좀 짧아가지고 안 되겠다. 요 수건이 길어요? 제 몸이 길어요? 그러니까 요 수건이 키가 커요? 제가 키가 커요? 키도 작지만은. 그럼 요 놈은 키가 작죠? 저는요? 크죠? 그러니까 저를 긴 놈이라 칩시다. 요 놈을 짧은 놈이라 칩시다.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럼 요 놈은 짧은 놈, 요 놈은 긴 놈이죠? 긴 놈이란 자성이 있고 짧은 놈이란 성질을 지닌 거예요. 그럼 어느 때 긴 놈이고 어느 때 짧은 놈이에요? 긴 놈이 있을 때 요것이 짧은 놈이고, 짧은 놈이 있을 때 제가 긴 놈이 되지, 저보다 키 큰 사람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또 짧은 놈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짧은 놈입니까? 긴 놈입니까?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겠죠. 또 마찬가지로 짧은 놈 옆에 있으면 긴 놈이고, 긴 놈 옆에 있으면 짧은 놈이겠죠. 그럼 저는 어떨 때는 어떤 인연을 만나면, 짧은 인연을 만나면 긴 놈이 되고 긴 인연을 만나면 짧은 놈이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길기도 했다가 인연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기 때문에 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짧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길다라는 자성도 텅 비어 있고 짧다라는 자성도 텅 비어 있어요.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공한 존재다. 텅 비어 있는 존재. 그 자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비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실상, 제법의 실상이 공이란 말은 그 말인 겁니다.
내가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도 비어 있습니다. 세상도 비어 있고 앞에 앉아 있는 불상마저도 비어 있어요. 부처도 비어 있습니다. 왜? 부처는 중생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일을 중생이라 하고 부처를 깨달은 일을 부처라고 한다면은 중생, 즉 깨닫지 못한 이가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고 한다면은 부처라고 부를 놈도 없어요. 놈이란 이상하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네. 그죠? 부처라 부를 것도 없어지. 모든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란 말도 텅 비어지고 중생이란 말도 텅 비어져서 부처라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어서 일체 개공, 제법 개공, 모든 존재가 다 공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법의 실상이다.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존재라는 것이 긴 놈도 아니고 짧은 놈도 아니라고 했지만은 짧은 놈을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긴 놈이 되고 저보다 긴 놈을 만나면 짧은 놈이 되기 때문에 차별 현상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인연에 따라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길게도 나타났다가 짧게도 나타났다. 그래서 그 말을 실상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존재가 텅 비어있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명, 길다라는 가짜 이름도 버릴 수 없고 짧다라는 가짜 이름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길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떨 때는 짧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공하면서도 인연관계에 따라서 공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걸 가명, 이름을 빌렸다 또는 가짜 이름을 지니고 잠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별을 논하더라도 평등을 깨뜨리지 않는다. 길다 짧다라는 차별을 논하더라도 제가 공한 존재라는 사실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모든 존재라고 할 때 우리가 존재를 관한다 할 때 잘 보세요. 모든 존재는 인연 화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과 연이 모이면 생겨났다가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지기 때문에 즉 짧은 놈을 만나면 길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가 짧은 놈이 사라지면 길다라는 존재도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공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이 짧은 놈이 있을 때는 긴 놈이란 이름을 넣고 번뇌라는 것이 존재할 때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이름이 생겨나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부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잖아요. 금강경 우리 4번 읽잖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또 화엄경에서는 팔지보살이 친히 무생법인 다시 생겨나는 바가 없는 그런 경지를 얘기합니다. 무생법인을 증득하여 무공용도 또는 무공용지라고 하는데 어떠한 자기함도 없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무공용도에 들어가고 일체 법이 일체 모든 존재가 허공의 성품 즉 텅 빈 공의 성품임을 요달하여 깨달아서 내지 열반이라는 마음도 오히려 현전하지 않아야 열반을 증득했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 깨달았소 하는 사람은 깨달은 걸까요? 못 깨달은 거예요.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불이라는 것은 공성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은 마음이 텅 비워져서 그 안에 어떠한 차별 현상도 존재하지 않을 때 공성을 획득한 것인데 내 깨달았소 하는 순간 뭡니까? 내 마음에 깨달음도 있고 깨닫지 못하다는 분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허공의 성품 내지 열반이라는 열반을 증득했다라는 마음도 오히려 현전 나타나지 않아야 비로소 무량수불 즉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치연히 어떠한 것에서 장애받지 않고 그 아미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또 이르길 만약 저들이 항상 삼보를 대하여 불법승 삼보를 대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면서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면 하루 종일 부처님께 불상에 예배하고 꽃을 올리고 공양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다면 능히 4가지 마군의 경계를 뛰어넘어 속히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앞에 있는 모셔진 존상 앞에 불상 앞에 공양 올리고 향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과일 공양 올리는 게 나쁘다는 뜻입니까?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까? 지금
나쁘지 않다는 뜻을 얘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처님께 앞에 있는 불상에 공양하고 헌화하고 헌양하는 그 행위가 곧 뭘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에 이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만 뭘 비난한 겁니까? 거기에만 매달려서 형상만을 구하는 것을 비판한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 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로지 앞에 있는 부처님의 형상에 공양 올리는 그런 형상을 찾아다니는 것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이라. 만약 야기새껴나 만약 모양과 색깔로서 나를 보고자 하는 자나 이음성구와 소리로서 어떤 신묘한 소리로서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삿된 도 잘못된 길을 깨달음의 길을 행하는 자이니 불능견열이라. 부처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따져가지고 갖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모든 깨달음을 향하는 첩경이 된다는 말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마군의 경계, 네 가지 마군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가지 마군이라는 것은 번뇌, 그 다음에 내 몸뚱이, 죽음, 그 다음에 마왕 파순, 저 타화자재천궁의 천신이에요. 이 네 가지 마군을 사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 설명하면 시간 가니까 넘어가고요. 현우경에 이르기를 사이국의 어떤 장자가 한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7보 7가지 보배의 비가 내렸기에 이름을 보천, 보배 보자에 하늘 천자를 쓰는 보배 하늘이다 이 말이죠. 보천이라 지었다. 이후에 부처님을 뵙고 출가 득도하였는데 득도했다는 게 도를 깨닫다는 말 아닙니다. 이 스님은 어느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는 말은 가르침을 받고 출가했다 이 말인 겁니다. 득도하였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바시불, 과거 7불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바시불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비록 기쁜 마음은 품고 있었지만 부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환희로운 마음은 품고 있었지만 공양 올릴 만한 것, 즉 공양구가 없었기에 하얀 돌을 한 줌 집어서 구슬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여러 스님들께 흩어 공양 올린 적이 있었다. 지금의 이 보천 비구가 바로 그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 즉 하얀 돌을 주워다가 공양 올린 사람이니 한량없는 복을 받고 옷과 음식이 넉넉하였으며 지금 나의 세상을 만나 내 부처의 세상을 만나 가르침을 얻고 과위를 증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했다. 뭐예요? 공양 올린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됐든 간에 뭘로 이어집니까? 복을 받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양구를 굳이 올리지 않아도 이 흙을 뭡니까? 이 하얀 돌을 집어다가 하도 올릴 게 없으니까 그걸 집어다가 스님들 바로에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됩니까? 공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처님께 향화 예배 공양하는 행위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한다면요, 이러한 좋은 과보나 해탈은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앞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실상, 모든 존재의 실상인 공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명, 즉 현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차별을 논한다 하더라도 평등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모두 융통에 있다 이 말하는 겁니다. 뒤에 읽어볼게요. 또 진각대사가 이르기를 깊이 올바른 가르침, 정법을 믿으며 육바라미를 부지런히 행하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도를 행하고 예배하며 미묘한 빛깔의 향과 꽃을 올리고 음성으로 연불하며 등불과 촛불을 밝혀서 산과 바다와 하천과 숲과 공중과 평지의 세상 모든 티끌 이상의 것들을 다 모아서 공양 올리고 그 공덕을 한데 모아 깨달음을 이루는데 회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즉 삼보를 공경하고 공양하는, 즉 앞에 놓인 불상을 예배하고 공경하고 예경하는 모든 행위들도 다 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방편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부처가 형상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의 부처의 예배 공경하는 것도 해탈을 위한 길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공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즉 앞에 있는 존상에 진짜 부처는 내버려두고 앞에 있는 부처에다가 부처의 존상에다 향, 꽃 올리고 절하게 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한 것은 다만 범부가 내 마음 밖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함이지 그 형상에 예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저 타 종교에서는 불교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하면 우상숭배는 돌이나 나무, 암석 따위에 절을 하는 걸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불교는 우상숭배에 그치지 않아요. 다만 숭배만 한다면 여기서 끝나겠죠. 그건 우상숭배가 되겠지. 하지만 부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부처님의 공덕과 행능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질문 2번을 한번 볼게요. 진리는 없는 곳이 없고 진리의 성품은 움직이지 않아서 부처가 있든 없든 본성과 현상은 항상 머무르는 것이다. 이런즉 모든 삼보는 불법성 삼보는 언제나 세상에 나타나 계신 것인데 어찌 굳이 금이나 나무 등으로 형상을 조각하거나 대나무나 비단 등의 경전을 말씀을 기록하거나 머리를 깎고 세속을 벗어난 수행자들로서 삼보를 삼을 필요가 있겠는가? 부처는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뭐 한다고 저기다 절하는데, 이 말인 거예요.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답을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한번 답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는 본래 형상이 없는데 뭐할라 형상 모시고 향 올리고 꽃 올리고 공양 올리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근기가 뛰어난 사람, 즉 상근기는 이 모든 것들을 현묘하게 이해하니, 아주 잘 이해하니 형상 등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런 불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깨달음에 마음이 밝아가지고 상근기, 아주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불상 없어도 불상 안 모시고 절 안 해도 바로 해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근기가 평범하거나 낮은 사람들은 모름지기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들, 즉 사법을 의지해야만 마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 어떤 마음이냐? 해탈로 나아가겠다, 또 신심과 부처님 믿어야지, 착한 일 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부처님 봐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기가 낮거나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 올바른 형상, 즉 이러한 부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삼보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다만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고 말 것이다. 잘못된 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 가버리고 뭐 엉뚱한 데 따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그나마 다른 데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 땅에 불상이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오직 외도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다른 삿된 종교자들을 외도라 그래요. 외도들만이 일어나 참됨과 거짓됨, 진리를 알지 못하였고 신령스런 자취, 무엇이 신령한 것인지 그것을 변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한나라 효명제가 꿈속에서 금빛 몸이 나타남을 보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한나라 명제, 한명제 때 불교가 처음 들어오거든요. 한명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불꿈에서 금빛 몸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떡 나타나서 오는 모습을 봐요. 깨어나가지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내가 꿈에 꿈을 꿨는데 저 서쪽에서 금빛 몸을 가진 사람이 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게 무슨 꿈이냐라고 물었더니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 인도 천축국에서 모시는, 서천에서 모시는 하나의 뛰어난 깨달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가서 좀 모셔와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섭마등과 축법란 등이 사신과 함께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불상을 모셔와요. 그리고 경전을 가지고 옵니다. 그 경전을 이고 올 때에 하얀 말, 백마 등에다 태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오자마자 이제 너무 지치니까 죽었거든요. 죽은 백마를 장사 지내면서 절 이름을 하얀 말절, 즉 백마사라고 이름 짓고 거기에 부처님을 모셨어요. 그게 최초의 절입니다, 중국 내에서. 그리고 이 부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온 인도 말로 쓰여진 경전 가운데에 42장경을 번역하여서 최초의 경전으로 중국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42장경이에요. 42가지의 장구로 이루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라 효명제가 꿈속에서 금빛 몸을 봤다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제는 누구냐면 오나라의 제후란 말, 오나라의 황제란 말입니다. 누구냐? 삼국지 읽어보셨죠? 강동의 손권, 삼국지 오나라 손권이 있잖아요. 손책 손권. 손권이 바로 오제입니다. 오제가 사리의 상서로움을 나타남을 본 이후에, 무슨 말이냐면 이 오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밑에 이제 어떤 강승회라는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스러운 물건을 보여드리겠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오제가 한번 해봐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병사들을 세워놓고 여기 앉아서 한번 해봐라 이럽니다. 그 앉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늘에서 어떤 영험한 물건이 떨어진다 이거죠. 일주일 기도했는데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발 영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2주일 기도했는데 안 떨어집니다. 21일째 즉 3주, 3주를 기도를 하니까 마지막에 하늘에서 정말로 구리 그릇 안에 뭐가 딱딱한 게 똑 하고 또로록 하고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뭐냐? 부처님의 사리였었어요. 사리. 그러니까 이 사리가 바로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오제가 한번 불에 태워봐라 하니까 안 타는 거예요. 사리는 불에 타지 않고 깨어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봐라 하니까 망치로 두드리니까 망치에다 사리 모양이 꽝 찍히고 망치는 다 깨어지는데 사리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리를 모시고 법당을 짓고 절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즉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오제가 사리의 상서로움을 나타남을 본 이후에 비로소 중국의 국왕과 장자들이 비로소 귀의하고 예경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밝은 선비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곧 신의함이 깃든 땅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자취는 능히 근본을 드러내고 자취, 즉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습니까? 경전이나 이런 언어를 통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해탈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수는 관사제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어 분별로 이루어진 세속의 진리, 언설제를 의지하지 않고서 어떻게 언어 분별을 떠난 최고의 진리인 제1의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최고의 진리인 제1의제, 진제 또한 인간의 언설로 이루어진 이러한 분별 언어를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얻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상은 가히 진실에 통하니 통발로서 고기를 잡듯이 이치와 현상은 폐함이 없다. 물고기 잡으려면 뭘로 잡아야 됩니까? 통발로 잡아야지. 진리를 얻으려면 경전을 봐야죠. 부처님을 예경해야죠. 그러므로 나무는 변색됨이 없고 나무는 비록 형상이지만은 변색됨이 없고 금상은 즉 형상, 금으로 이루어진 저 존상은 부처님 모양은 광명을 펴며 도는 사람을 빌려 펴지고 사물은 정을 말미암아 느끼는 것이다. 즉 사물은 사람 마음 없이는 못 느낀다 이 말인 거죠. 능히 총정한 종자, 깨끗한 믿음의 종자를 낼 수가 있다면 가상, 가짜 존상, 가짜 모양, 헛된 이 빌려진 잠깐 모셔진 조성되어진 이 불상을 본다 하더라도 공경하더라도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수가 있고 믿음의 연을 맺지 못하면 믿음을 믿지 못하면 믿는 마음이 없으면 불보살의 진영, 부처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미혹하면 근본과 지마를 모두 잃어버릴 것이고 이것을 잘 알면 요달하면 진짜와 가짜에 모두 통할 것이니 진짜라고 할 것도 없고 가짜라고 할 것도 없고 가짜를 보더라도 진짜에 통하고 진짜를 보면 진짜로 통하고 그러므로 만약 이 글로 미루어 보더라도 어찌 취하려거나 버리려는 마음을 내겠는가 취사하려는 마음을 내겠는가 모든 것이 다 해탈로 기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혹 널리 공양을 올리고 거룩한 마음과 정성을 바란다면 부처님 앞에 존상에 공양 올리고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는 등 그러한 마음과 정성을 바란다면 의업,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지는 업들의 공덕이 깊어지고 수행을 닦는 힘도 수행력도 커지게 되니 그러므로 가난한 여인은 뜬물 찌꺼기를 올리고도 벽지불의 지위에 올랐고 동자는 흙덩이를 공양 올리고도 전륜송왕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섭존자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난한 집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했습니다. 밥을 얻었단 말이에요. 안한존자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또 가난한데 탁발을 하려면 먹을 것도 없는데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 미안해가 못 갑니다. 부잣집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섭과 안한이 달라요. 탁발하는 모습이. 근데 가섭이 어느 날 마가섭이 어느 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노파가 살고 있는 집에 가니까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가니까 이 노부부는 또 이 한센병,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저 귀족집 하수구에서 얻어온 쌀뜨물을 얻어다가 이걸 같이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같이 마시려고 하는데 숭늉도 아니고 멀건 그 쌀뜨물이죠.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 누가 옵니까? 마가섭이 와가지고 공양 주시오 하고 탁발 들고 있는 바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 이 할머니 보살님이 그 스님이 오셨는데 드려야지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던 그 쌀뜨물, 묽은 쌀뜨물, 하늘이 다 비친 쌀뜨물을 들고 가가지고 가섭존작에 내밉니다. 내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쌀 알갱이 몇 개가 밑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 못 드실까봐 손가락을 이렇게 저어줍니다. 그 저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을 앓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썩어 있었겠죠. 이 손가락 끝이 똑 떨어져요. 썩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바치다 보니까 손가락도 같이 담겨 있겠죠. 썩은 손가락도. 근데 이 마가섭이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그 쌀뜨물을 싹 다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16가지 신통력을 보여줘요. 아라한의 신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이와 같이 복덕이 충만한 사람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믿음을 준 거예요. 확신과 다음 생에 어마어마한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파는 정말로 다음 생에 벽지불의 지위를 얻어요. 그 얘기입니다. 가난한 노파가 쌀뜨물 올린 거예요. 그리고 흑덩이, 동자가 흑덩이 공양을 올리고도 전륜성왕을 얻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날 어떤 아이가 흙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었어요. 흙 뭉쳐가지고 밥이다 하면서 먹어라 그냥 친구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흙으로 그때 부처님이 바루를 가지고 그 옆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그래도 본 게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탁발할 때 부처님께 공양을 바루에 넣어주는 걸 본 게 있어가지고 지가 가지고 놀던 뭡니까? 흙덩이를 요래요래 뭉쳐가지고 부처님 바루에 요래 넣어줍니다. 흙을. 근데 부처님이 그걸 감사하게 아이고 그래 선제다 착하다 하면서 이렇게 받아가요. 근데 그 공덕으로 이 어린아이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또 친구가 있었겠죠. 친구. 같이 놀던 친구도 저희 친구가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석점이 올려가지고 부처님 발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이 어린아이 처음으로 부처님 바로에 흙덩이를 넣은 이 아이는 인도로 전역을 통일한 전륜성왕인 아쇼카 왕이 됩니다. 그 공덕으로요. 흙덩이 넣어준 공덕으로. 그리고 그 옆에서 따라서 함께 흙덩이를 넣었던 사람은 그 왕조 아쇼카 왕이 통치하는 왕조의 뛰어난 재상인 라마굽타라고 하는 재상이 되었다는 얘기가 인도 불교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향을 켜고 초를 올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바깥 형상에 있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부처는 내 마음만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집착이에요. 내 앞에 있는 존상을 공경하고 공양 예배하는 것도 그러한 현상은 곧 진리와 이치에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이사가 원흉하고 진리와 현상이 따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이 된다. 하지만 그 행위에만 바깥 형상에만 모여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양 올리는 돌부처가 석고부처가 철불이 여러분을 구제하는지에 대한 돌부처가 여러분을 구제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그 어떠한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념하였습니다.